제가 거듭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의 역사를 못 보고 사는 게 아이러니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 내가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만큼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여 갖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또 위조 지폐처럼 쓸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세상이 반은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반은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도록 조정해 놓으신, 세팅해 놓은 세상인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거기를 세상에 믿음으로 접속이 돼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세상에 알려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믿음이 사람이 계산하고 이런 걸 뛰어넘는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조금 존경받는 아니면 칭찬받는 어떤 그 행실을 거기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도 이미 하나님이 반 이상을 믿음으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믿는 자의 삶에 다 세팅해 놨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돌아서 해결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풀지 못해가지고 지나쳐 가버린, 아니면 믿음 풀지 못해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믿음으로 풀지 못해서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보면 명확해요. 그거는 뭐냐? 계산으로 풀어야 될 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계산으로 풀게 하세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산으로 풀게 하는데, 계산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산으로 풀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오버돼서 그게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이기적인 목적이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풀어야 되는데 믿음을 풀지 않아서 답이 안 나오는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삶을 돌이켜보면 두 가지가 명확해요. 있을 땐 계산하고 없을 땐 믿음으로 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 언젠가부턴가 그게 이제 저에게 삶의 어떤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없으면 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 없음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그것 때문에 또 알 수 없는 분노, 없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감정 놀이라고 그래야 되나, 감정적인 어떤 태도로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컷 나 자신한테 상처를 잔뜩 주는 거죠. 그 자체도 나한테 상처인데 내가 스스로 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것도 일종의 무기력함이에요. 마음도 없고 풀 능력도 안 되니까 무기력함으로 시간만 죽이고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 뭐가 됐냐? 된 것이 아니거든요. 된 것은 아니고 그거는 계속 나에게 상처를 아물만 하면 그게 또 상처를 내고, 그것이 나중에 컴플렉스가 돼서 나에게 열등감을 주고, 그래서 삶을 좀, 사람도 그렇고 삶도 좀 왜곡되게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기울어서 인생을 보고 삶을 사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랬던 제가 이제
이 믿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면서 언젠가부터 믿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믿음이 과연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냐, 이게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풀 수 있는 키와 같은 거냐에 대한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졌던 게 이제 저희 아들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이랬던 게 이제 아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증거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들 하나를 얻었다라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에 관한 책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뚜문뚜문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꿰어가지고 정리를 내 나름대로 한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비유를 들면 하나의 구슬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슬도 꿰야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보배라고, 이 구슬들을 꿰을 수 있는, 이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게 성도들은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적인 것이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이거를 하나의 능력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이거를 저는 여지껏 이걸 얘기한 사람 못 봤어요. 목사님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거로 이제 그게 자극이 돼서 믿음을 정리시켜서 이제 제 삶이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풀어가는, 계산으로 풀 거는 풀고 믿음으로 풀 건 또 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양이 얼마나 많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리대로 살아서 결과가 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 삶을 감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계산으로 풀 건 풀었어요. 그러나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이 믿음으로 풀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양을 채우고 믿음을 반복해서 믿음의 결과를 봐서 해결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저한테 이렇게 허락했냐면 아무것도 못 갖게 한 거예요. 결혼할 때도 개척할 때도 뭘 할 때마다 첫째 이제 재정 자체가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없고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계산으로 안 나오는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쓰게 하시는 코너로 몰아놓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막 내가 왜 이렇게 인생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모자라고 나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뭐랄까, 화도 나고 서글프고 비참하고, 그리고 이걸 그때 당시에는 부모도 모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홀로 광야에 서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어떤 느낌뿐만 아니라 현실이 또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내가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마음 먹고 살아온 인생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 재정, 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게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목사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그냥 견디고 참고 소망하고 단지 기도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제가 지금 또 자신 있는 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내가 죄가 많아서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어찌어찌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풀어서 살으라고 하신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나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절대적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탈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미션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어렴풋이 그렇구나. 왜 남들보다 내가 왜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이 사는가? 왜 낮아진 삶을 사는가에 대한 해석이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이게 뭐냐라고 오랜 시간 이 고민했던 것이 그걸로 이제 끝을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감성적으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계산으로 안 나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에 대한 기적, 이 믿음으로 난 이 기적을 대한 원리를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면서 한국 강산에 또 외국에 많은 분들의 믿음에 관한 쓴 책들을 제가 다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분들의 책들이 참 훌륭하지만 그분들의 책들도 보면 뭐냐면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이 부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부분적으로는 은혜도 되는데 이걸 하나의 원리로 정리를 시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제 삶에서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 계산을 풀 것과 믿음으로 풀어야 될 게 분명히 두 가지로 우리 삶을 세팅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산으로만 살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지 않게 하셨어요. 계산과 믿음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계산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거를 잘 구분해 가지고 믿음으로 풀게 되면은 고생을 덜 하죠. 믿음을 믿음으로 푸는 거니까. 근데 믿음을 계산을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면 이거 답이 안 나오고 시간만 오래 가서 고생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믿음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지 내 믿음의 분량 넘어서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거짓된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은 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맥시멈으로 내가 가진 믿음의 맥시멈을 다 써서 감당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내 모든 걸 내가 모든 걸 나를 아시고 이렇게 조종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감당치 못하냐면 믿음으로 풀어야 할 걸 세상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 말씀이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욕심이라든가 죄라든가 어떤 그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밀어붙인 그 결과로 인해서 감당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믿음까지 포함해서 그 믿음을 쓸 때 감당이 되게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감당치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는데 감당치 못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스스로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감당케 하셨을까?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거 하다가 죽어도 나는 믿음으로 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지. 내가 나는 이거 감당치 못하겠다.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너 귀에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린다. 더 이상 그분은 더 이상 행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난 푼다. 풀지 못하는 내 삶은 없다. 믿음으로 풀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건 믿음과의 한판 싸움인데, 내 믿음과의 한판 싸움. 천국 가면 믿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니까 그 믿음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없는 게 생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풀으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풀고 가면 모든 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풍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근데 풍성함이 아니고 내적이든 외적으로 다 이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고 이렇게 가는 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걸 안 풀고 가니까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결국 믿음을 쓸 때 안 써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 쓰도록 자극을, 어떤 형태로든 자극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같이 나눠줄 게 믿음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 그게 듣기, 바라보기, 말하기. 이 세 가지가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확대시켜서 믿음의 양을 키워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성취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한 세 가지 통로, 또 믿음을 더 생성시키고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 가지 통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세 가지 방면을 한번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통로는 이제 듣기거든요. 듣기. 근데 이 듣는 것이 믿음이라, 곧 듣는 것이 곧 믿음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말씀 속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 17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들은 믿지도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는, 그 다음에 전파한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져야 그 사람이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돼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구원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듣는 것이 곧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그 자체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강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왜 사기꾼의 말에 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사기꾼의 말을 100% 신뢰하느냐 그럴 때, 사기꾼의 전법이 동일한 조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기꾼들은요, 여러 종류의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그 사기꾼들이 동일한 하나의 방법을 있는데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거짓말 같은데 이러다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면서 계속 동일한 내용에 대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그러니까 사기꾼에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번 듣고 그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걔네들 뭐 사기꾼 무슨 학원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인데도 이걸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틈나는 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그걸 믿게끔 만들어요. 광고학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래전에 광고학에서 하나의 제품이 고객한테 신뢰를 주려면 TV에서 광고가 9번 이상 나와야 된대요. 들리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소기업의 제품과 대기업의 제품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대기업의 제품을 신뢰하는 이유는 물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광고 효과거든요. 그 광고가 뭐예요? 계속 광고비를 기업 대기업에는 광고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매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듣다가 그게 신뢰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듣는 것이 곧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뭔가 얘기하면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깊이 빠져서 미치는 인생 바치고 영혼을 바치는 것도 걔네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반복 교육이에요. 응? 그리고 이단들이 그 과거에 민주화 운동할 때 대학교 들어서 착한 애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1년 만에 이념 서클에 들어가지고 1년 만에 분신 자살하는 이것도 반복이에요. 세뇌시키는 거죠. 의식화시킨다고 그러죠. 이거는 결국 뭘로 만드냐면 반복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게 하고 계속 듣게 하고 이것이 결국 믿음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도 계속 말씀 듣고 그런데도 사람은 안 변해. 이상하게. 다른 거는 막 분신 자살할 만큼의 1년 만에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냐? 이게 기적이면서 이게 의문점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가? 왜? 응? 계속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하여튼 많이 들었을 텐데 듣는 걸 엄청 들었는데 왜 사람이 안 달라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세상은 아마 교회 생활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벌써 뭐래도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교회 생활만큼 그렇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듣는 것이 곧 믿음이 된다는 이 원리, 이 공식은 그대로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좋은 믿음을 심어주지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자신이 원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작점은 듣는 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듣는 걸 통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을. 그래서 꼭 뭐랄까 인생이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듣는 거를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들어요. 자기 자기 인생을 어두운 쪽으로 실패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자꾸 그런 사람 말들이 더 귀담아 듣게 되고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빛의 말을 하는 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듣는 거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 간다는 거죠. 희한하게
교회에서 그 전에 교회에서 보면 시험 들은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시험 들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져.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같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골라서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꿀맛 같지만 결국은 그 잘못된 언어들이 들려진 대로 그 사람들은 심령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서 어둠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도요, 결국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귀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것 같으면 보혈로 씻어내지만 의도적으로 안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게 듣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 사람 행실을 만들거든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말의 논리보다 말의 성격, 말의 본질, 말이 담고 있는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두움이냐 빛의 말이냐 이런 것들을 가려서 듣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언어들을 정화시키는 보혈로 내가 이렇게 잘못 들은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 들은 것들이 보혈로 내 생각에서 소멸이 되도록 내 기억에서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자리에서 뒤숭숭하고 눌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가인을 이런 사람들이 귀신 역사도 있지만 이게 그 전에 그 하루에 안 좋은 소리가 그 사람의 생각에 담겨지고 그 언어들이 들려진 언어들이 결국 상징적으로 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를 정화시킨다는 거 결국 생각을 정화시키는 건데 그게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믿음이 돼버리면 이게 한 번, 두 번, 한 번 들어서 믿음이 잘 생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반복돼서 들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게 곧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내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훈계 후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서 멀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반복해서 들어서 믿음이 강화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안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도 보세요. 주변에 정말 생각해서 아주 분별력 있는 이야기, 지혜로운 얘기를 할 때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 이전에 그 사람은 잘못된 소리를 계속 들어서 그게 믿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반대적 어떤 아무리 좋은 거 반대적인 거 들어와도 전혀 그게 그 사람의 이미 깔려져 있는 부정적 믿음을 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 잡수신 분들, 50, 60대 되는 분들이요, 70대 되는 분들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 살아오면서 안 좋은 소리를 좋은 소리를 더 많이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그 내면에 거기다 종교까지 하나 있다? 내면에 완전히 확고한 부동 이게 뭡니까? 바위덩어리처럼 딱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 얘기해도 이게 안 먹혀요. 성령께서 깨부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나이 드신 분한테 전도할 때 보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은 뭔가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워낙 살아온 세월에
부정적인 게 꽉 차 있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작은 이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았던 부정적 믿음을 깨게 하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계속 깨야 돼요. 조금씩. 예? 그러다 보면 바위도 어떻게 하냐면 그 채석장에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채석장에서 큰 바위를 반쪽을 내는데 그 바위에 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그냥 계속 내리치다 보면 그 눈에 정을 받고 계속 치다 보면 거기서부터 쫙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쪽이 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하지 말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한번 전하는데 안 들었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의 내면의 귀신과 살아온 부정적 이 믿음을 깨부시기 위해서 방법이 계속 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복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걸 너무 많이 안 좋은 걸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대로 그 사람이 행실이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많이 들었냐를 보면 그 사람 내면에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려면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듣는 것부터 정화시켜야 돼. 듣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축복된 언어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언어들을. 근데 그런 소리는 안 듣고 계속 안 좋은 소리 듣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안 좋은 소리 듣다 교회 한 번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은혜 안 돼요. 그 내면에 이미 그동안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 안 좋은 소리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도 그 사람은 벽치기 할걸요. 왜냐하면 그 안 좋은 게 그 사람 내면에 하나의 믿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얘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때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 때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목사도 일정 부분에 뭐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그동안 시간에 듣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듣는 거에서 어떤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가. 열받는 소리만 계속 듣고 예배 나왔어. 그러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이미 그 소리가 그 사람 내면의 믿음으로 꽉 차 있는데 제가 잠깐 시간 전에서 시간 나서 한 시간짜리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 한 시간 설교가 그 사람의 귀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만들겠어요. 수십 시간을 안 좋은 소리 들어서 내면에 딱 믿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한테 한 시간짜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면에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것에 대하여 내가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듣는 거를 정화시켜야 된다.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져서 믿음화된 그 듣는 것으로 믿음화된 거를 소멸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잠을 자고 아침 일하는데 찌부둥하다, 느낌이 안 좋다, 안 좋은 꿈, 개꿈 더 많이 꾼다, 심리적으로 눌리는 꿈 꾼다. 그럼 그 사람은 전날에 반드시 뭔가 그 듣기가 소리가 그 사람 내면에 뭔가 믿음화시킨 거예요. 그걸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은 이 듣는 게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이 안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안 좋은 소리로 인한 믿음이 결국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방해가. 그래서 좀
내가 좀 어떤 부분에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좀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라면 먼저 해야 될 게 거기에 관련된 좋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될 게 그거하고 반대되게 들어왔던 걸 먼저 소멸시키는 작업이 우선이 돼야 돼. 그게 돼야 이제 좋은 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죠. 응?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듣는 것으로 믿음이 강화되면, 믿음이 더 커지면 그게 사랑이 된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믿으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결국 그것은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이제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계속 듣는 걸로 믿음이 커지면 그게 결국 사랑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드디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관계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먼저 와야 돼. 믿는 단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듣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는 게 믿지 못한데 어떻게 사랑 또 하냐 그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잖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또 믿음으로, 우리는 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 안에서 그게 확신처럼 문신 새기듯이 그게 지워지지 않는 그것이 되려면 계속 거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서 그게 신뢰가 되고, 신뢰가 결국 사랑으로 바뀌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말세 때는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 5절을 보면 세 가지 잘못된 사랑 나오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왜 마지막 때 생기냐? 그걸로 파생된 15가지의 내면의 부정적 내면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사랑으로 파생된 15가지의 문제 있는 심령. 이게 이제 그 15가지의 잘못된 심령이 뿌리가 세 가지 사랑이거든요. 잘못된 세 가지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근데 이 세 가지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더 뿌리를 내려가면 이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은 잘못된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인데, 그거는 결국 뭘로 오냐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사랑으로 바뀐 거거든요. 오늘날처럼 과거보다도 이 세 가지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가 사랑으로 똘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그거를 소위 말하면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계속 그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보게 하고 말하게 만들잖아요. 계속 복잡한 이 한국 사회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게 만들잖아요. 과거 때보다도. 이게 결국 뭐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사랑을 해서 망할 자, 심령이 망하고 삶이 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가 되면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 가지 사랑이 지배하지 못하면 15가지의 심령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나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제가 학생 때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하여튼 뭐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모이고 막 이런 일이 일주일 내내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그때 세상은 좀 단순했죠. 지금보다도. 그리고 교회에서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세상은 바빠졌어. 복잡해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산속에 들어서 자연인처럼 살기 전에는 우리는 자연히 그 복잡한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거꾸로 해서 교회는 단순해져서 점점 성도끼리 얘기 안 합니다. 예배 잘 안 나와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단순해졌어요. 아주 심플해졌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조차 갖기 어려운 거예요. 왜 믿음을 더 못 갖게 되냐면 세상 속에 너무 우리가 접속을 하고 복잡하게 다양하게 접속하다 보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 비스무리한 분위기를 다 갖고 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15가지의 부정적 심리에 쫙 깔려 있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은 단순하죠. 이러니까 교회 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내가 변화하거나 더 내적인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지금만큼 힘들 때가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학생 때나 그렇고 우리 목사님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은 설교 소재가 없으니까 별별 이상한 소재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별별 소재를 가지고 다 하셨어요. 예. 설교 소재 없으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야, 저렇게 설교가 없으신가? 나 같으면 저렇게 설교 안 할 텐데. 근데 이분이 뭐 하여튼 어쩐지 막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전혀 와닿지 않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설교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뭐 목사님 설교도 문제겠지만 성도분들이 뭐라 그럴까 너무 세상 것을 잔뜩 가지고 내면에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거를 풀고 새롭게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세상 거를 풀어낼 시간도 없이 그냥 잠깐 말씀 듣고 가니까 변화도 없고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타락하고 교회 떠나고 순서가 그래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많이 못 듣고 못 보고 말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먼저 근본적으로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물에 생수가 들어가서 중탕이 되는 것과 똑같이 아무런 역사를 못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듣기라는 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많은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거를 가려 듣지 않으면 그 듣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돼버리고 믿음화시켜서 나는 그렇게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안 듣고 사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많이 안 듣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되도록이면 안 듣는 거.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우리는 들어서 그게 내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단의 전략.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와를 속이는데 잡다한 말을 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담한테 너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사단은 계속 빙빙 말을 돌리면서 변질시키면서 여러 말을 하죠. 그게 하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드디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단의 전략인 거죠. 쓰잘데없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소리를 잡다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TV부터 해서 뭐 하여튼 잡다한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 듣고 사는 거, 안 듣고 사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고 영혼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고요하고 이 침묵하고 고요한 것을 소리가 없는 거를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들어야 돼. 쓰잘데없는 소리에도 자꾸 뭔가를 들어야 이게 안심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분이 이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적막하고 아무 소리 안 들리니까 그게 너무 싫다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 TV를 틀어놓고 계속 하루 종일 TV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올 때 TV 속으로 들으면 안심이 되고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TV를 틀어놓는다 그러는데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고요해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아니면 고요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보다 반 이상을 고요하게 살아야 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듣고 말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다 새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게 들어오고 좋은 것은 그냥 막 새고, 이런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기도 받고 기도해서 믿음이 좀 생기는가 싶은데 집에 가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안 좋은 소리 뭐 세상 이야기 듣고 TV 소리 막 듣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들었는지 뭐 했는지, 그냥 이렇게 잘 때 되면 뭐 했는지, 하루 뭐 교회를 갔다 왔는지 어쩐지 이게 하나 느낌이 없다는 거죠. 뭔가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 시간, 그 교회 갔다 와서 잠잘 시간까지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말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쌓여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서 꼭 식물과 같아요. 이게 말씀이 내가 듣고 그래서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이게 마음밭에 말씀이 씨가 돼서 담겨져서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이렇게 만드는 시간적인, 이게 이 시간적인 어떤 그게 필요한데, 이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씨가 돼서 내면에 이 마음밭에 이렇게 담기기 전에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래부터 있었던 안 좋은 그 소리들이 믿음 화 자리를 먼저 잡아서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길가 떨어진 씨처럼 길가 새가 와서 먹듯이 사단이 집어가는 수도 있고, 그 안 좋은 것들이 중탕을 시켜가지고 아예 하나님 것을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면이 변화되고 뭔가 신앙에 발전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같이 동일하게 들었는데 신앙생활 전혀 안 한, 교회생활 전혀 안 한 사람처럼 그대로 있다면 어떤 사람이 문제냐 말이에요 도대체. 결국
그 사람은 결국 듣는데 실패한 거고, 정말로 들어야 될 소리가 내면에 쌓여서 이게 믿음이 돼서 열매를 맺는 실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그 좋은 어떤 소리가 내 안에서 믿음화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가는 데서는 우리가 어떤 내면에 내가 무엇이 담겨졌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그 내면에 쌓여진 것이 믿음화되는데 결국 듣고 바라보고 말하는 이것이 내면에 믿음을 쌓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쌓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작이 듣기란 말이에요. 듣기. 무슨 말을 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듣는 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영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소리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이라는 건 결국 영이 담긴 그릇으로 비유를 들면 그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영을 담은 그릇이다.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하냐에 따라 무슨 영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담겼는가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두운 말을 했다면 그건 만약에 미움의 말을 했다면 미움의 영이 담겨진 그릇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미움의 말을 듣는다는 건 미움의 영을 내가 담겨진 그릇을 내가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듣는 것이 이제 잘못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잘못 들은 것이 영이 그 사람한테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영이 그 사람한테 와서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듣는다라는 것을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의 말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담겨져서 역사하는 말이냐, 이거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의 본질에 있어서. 이런 경험해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와이프가 이제 친구로 만났어요. 여자가. 근데 친구로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싸운 이야기, 속상한 얘기를 친구 앞에서 막 잔뜩 얘기를 한 거예요. 막 남편 욕하면서 막 화가 나니까 막. 그 친구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속상하니까 달래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래주고 이래가지고 그 남편을 싸운 와이프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컷 남편을 욕하고 이렇게 했던 여자는 멀쩡한데, 들어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그 여자가 드디어 그 여자가 얘기한 소리에 의해서 자기가 화가 나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갑자기. 내 남편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남편에 열받는 거야 또. 그러면서 남편의 지난날에 자기한테 잘못한 게 떠오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여자가 말한 남편을 욕하고 화나서 얘기한 것이 그대로 그 듣는 사람, 위로해 준다는 그 여자에게 그대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섭섭해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자기 남편 만나서 따져봐야 되겠다고 재현하는 거죠. 그 집 사건을 이 집에다 그대로 또 재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정말, 이게 비유로 들은 얘기지만 이거는 실제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들어줘서 마음 착해서 들어줘서 그 자기 친구를 위로하는 그 여자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여자의 어떤 입장을 보면 이 여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응? 그걸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위로받아서 그 여자가 그러면은 그 친구 위로받아서 그러면 친구랑 헤어져서 그러면 남편하고 좋은 사이 될 거냐? 아니요. 그 여자도요. 자기가 그렇게 막 쏟아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증가돼서 남편을 더 미워하면 미워했지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없어요. 이미 말을 쏟아낸 것이 불난집에 기름격이 돼서 남편을 더 문제가 생겨서 다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이 여자 들어준 그 여자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남편과 또 한판 싸우고 집에 가면서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계속 들어줬다가 그게 자기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말을 적당히 끊어야 되고 반대적인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들어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는 사람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한쪽으로 막 듣고 그래 맞아 네 말은 맞아 이래버려가지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막 이러다가 돌아서면 그 여자의 말이 계속 들었던 것이 그 여자 상대방 여자한테 쌓여서 그게 남편으로 가고 남편과 새로운 싸움을 벌리게 하는 불을 붙이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은 논리나 소리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 말이 그게 어디에 속한 말이냐, 하나님께 속한 말이냐 사단에 속한 말이냐, 어둠의 언어냐 빛의 언어냐, 긍정적 언어냐 부정적 언어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피해를 입지 않게 방어도 하고 그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해줌으로 그 사람도 들음으로 뭔가 좀 그 안에 있는 게 좀 정화가 되도록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계속 들었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믿음, 듣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커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을 잘 들어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들은 사람처럼 될까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가지 않고 말씀에 예배 마치면 또 반대로 가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뭡니까? 서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설교를 목사가 핏대 올려서 설교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밥 먹다가 싸워 성도들하고. 어떤 성도가 뭐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설교를 이게 분명히 설교를 들었다고 아멘한 사람이 끝나고 밥 먹는 사이에 싸워요. 설교를 안 들은 것처럼 막 싸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런 게 이런 게 벌어지는 이유가요, 말씀을 그 옳은 말씀 축복된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이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사람인 것처럼 돼버린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그 사람 안에는 반대적 언어 소리가 많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작용을 못하는 거죠. 먼저 자리 잡은 게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성도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말싸움을 했다는 그분은 분명히 전주에 누구랑 싸웠다든가 아니면 싸운 소리를 계속 들었다든가 뭐 TV에서 싸우는 얘기만 들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은
성도하고 한판 붙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었어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먼저 있었던 언어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왜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돼버렸냐 말씀을. 두 번째는 뭐냐면 혼미의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혼미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미의 영이 있으면요, 이게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돼버려요. 이게 이 혼미라는 게 헷갈리는 것 차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은 걸 들었어도 들었지 않은 것처럼 기억을 못하거나 이게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단골처럼 역사하는 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기도할 때 축기를 많이 해야 돼요. 혼미의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돼버리는, 안 들은 것처럼 돼버리는, 이게 혼미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혼란스러운 거, 구별을 못하는 것만이 혼미가 아니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돼버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거, 이게 혼미예요. 이거를 축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막 성도도 기도하면 영분별이 돼서 성도들의 영혼 상태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부분에 어떤 상태가 저한테 막 밀려오거든요. 밀려오는데 뭐가 오냐면 정신이 없어. 자꾸 몽롱해져. 그리고 자꾸 뭔가 잊어버려요, 제가. 이게 뭐냐면 성도도 상태예요. 주일날 아침 상태.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설교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준비한 게 주일 설교인데 주일 설교가 제일 망쳐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저같이 영분별되는 사람은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이게 야단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막 고민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전날 밤 뭐 했냐고 도대체. 어떤 친구는 축구를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봤다 그러고, 어떤 친구 영화를 뭐 새벽까지 봤다 그러고, 뭐 어떤 친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잠도 못 잔데다가 세상 소리 잔뜩 들어와가지고 뭐 주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만 잔뜩 듣고 딱 나타났어. 근데 세상 소리의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소리의 핵심은 혼미해서 사람을 제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세상 소리라고요. 드라마 보세요. 그게 제정신으로 만든 드라마가 있냐고. 세상 음악 보세요. 힙합하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와인가 뭐 걔는 크리스찬이라 막 진짜 바른 소리만 하더만 랩을 하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 이게 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이냐 말이야. 정상이냐 말. 근데 그런 소리 들어. 젊은 애들은 그런 소리 듣지. 그리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하면 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소리. 제정신 같은데 사실은 영을 구분해 보면 그 혼미의 영이 들어와 있거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상태가 나한테 밀려오니까 나도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고 오락가락해. 몽롱해. 또 정신까지. 저도. 그럼 저를 죽게 해야 돼. 이게. 그 영혼들이 영분별되니까 막.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야단치는 목요일날 같은 데는 뭐 자유로우니까 제가 야단을 막 치거든요. 그 상태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막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미하니까 사람이 혼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딱 마치고 나가는데 오늘 설교 뭐 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모르고 핵심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성도분들이 설교를 못 들었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는데 꾹꾹 참아요. 왜냐면 물었다가 대답 못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대로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실망할까 봐 묻지를 못해요. 눈동자를 날 보고 있는데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분명히 눈동자를 나를 보고 있어. 근데 나는 벌써 알지. 저 정신 나가 있구나 지금.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지금 뭘 생각하는지까지 알 수 있거든요. 딱 소리가 나거든. 생각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제가 기도 엄청 하고, 제가 이 강단에 쓰기까지 최소한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쓰는데, 그런 말씀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지. 그 정도로 너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그 자리를 너무 많이 잡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게 하나님. 거기다 그 말, 세상 소리의 핵심은 또 혼미의 영이니까 혼미가 들어서서, 특히 하나님은 세상 것을 혼미치 않아요. 세상 것은 아주 빠릿빠릿하게 다 정확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못하냐고. 왜 이해를 못할까요? 왜 분별이 안 될까요? 왜 그게 와닿지 않을까? 혼미하니까요. 세상 거는 혼미하지 않는데 하나님 것은 이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작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되는 이유는 듣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들을 때 그게 시푸른 비유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시가 나오죠. 이거는 길가 심령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어떤 무책임, 자기가 그 말씀에 책임을 안 짓는, 그리고 딴 생각하는 심령, 이게 길가에 떨어진 심령이거든요. 시가 이런 심령. 그 다음에 둘째는 돌짝밭 심령이죠. 이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강한 심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심령이냐면 가시덤불에 부러진 씨, 비유 나오죠. 이건 세속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예배를 나와도 세상 걱정을 해.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정말 그분에게만 전심을 향해서 내 상황이 어려워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그것도 감정까지 섞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런 것들만 참. 어떤 분은요 왔는데 인상 쓰고 앉아있어요. 보니까 예배 직전까지 지 남편하고 싸웠대. 그래가지고 와서 앉아있어요. 화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 설교가 무슨 은혜가 돼요?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냐고. 근데 그분 저기에 생각이 뭐인 줄 아세요? 남편이 잘못한 거 나중에 남편하고 다시 예배 마친 다음에 가서 남편하고 뭘 어떻게 얘기할 거, 이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 그런 마음 자세로 가서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자세니 그게 가시덤불 떨어진 씨와 같으니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대나 세상에 접해서 세상 것을 잔뜩 듣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 말씀 짧게 그 1시간짜리에 하나님, 우리에겐 2시간이죠. 2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이것이 수십 시간 세상에 쌓여진 언어가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굳어진 믿음을 그 2시간에 집중해 드려진 걸로 하나님이 다 깨부시고도 남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드려지는 그 순간에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혼미의 영이 작용하고 있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예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사람이 정신없기는 마찬가지고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70시간, 80시간 세상 소리 들어서 내면에 70시간짜리 세상 언어가 믿음처럼 내 안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2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 2시간의 능력이 70시간을 깨부시고도 남는다는 제 믿음이 있어요.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거든요. 강도의 문제라고. 70시간의 그 세상 소리가 내 믿음돼서 큰 바위와 같다 해도 채석장에 돌을 잘 깨부시는 그 채석장에 돌 깨는 분의 이 바위에 눈을 맞춰서 몇 번 쳐서 빡 반으로 쪼개는 그런 채석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능력이 하나님 드려주는 시간 속에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걸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하나의 예가 뭐예요? 그렇게 몇 년 몇십 년 병을 달고 약을 먹고 그렇게 안 고쳤던 병이 하나님이 이 2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그 많은 시간들에 아무리 세상에 안 된다 해도 그렇게 해서 고생했던 거를 하나님께 시간 잘 들여놨더니 2시간 예배 잘 들여놨더니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다 깨부시잖아요. 그 2시간짜리로. 이게 예배의 능력이랬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찬송 소리, 찬양 다 듣고 말하고 이러잖아요. 예,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강력하고 빛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빛의 언어, 빛의 언어를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니 어둠의 그 언어들을 다 깨부시고 남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거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는지 이게 우리의 참 문제인 거죠. 응? 어떤 분은 감옥에서 성경 한 구절로 뒤집어져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짧은 저도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도 예수님 떠나서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설교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그동안 제가 주님 떠나 살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후회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설교 내용 못 알아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면서 내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깨지는 느낌을 그분의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그 경험하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 설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들에 대한 그 회개가 일어나는 거. 그 한 번 설교 그게 있지도 않아요. 지금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쫄병 때 이제 군대 교회를 어렵게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예배 시간에 나만 느꼈는지 성령의 바람 같은 걸 느꼈어요. 바람 들어올 데가 없는데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회개가 저한테는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명확해. 그 라디오에서 들은 조용기 목사님 짧은 설교
군대에서 그 목사님 설교 예배 1시간 이게 저를 뒤집는 사건이 됐거든요. 변화를 주는. 그래서 그동안 몇 년을 제가 주님 떠나 살면서도 스스로 내가 합리화시켜 왔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짧은 그 메시지, 짧은 그 시간에 그걸 통해서 내가 지난날에 살아온 게 잘못되고 후회되고 회개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때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내면에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세가 잘못돼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듣는 자세를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8장 3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기다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자세로 듣는 자가 이 듣는 데서 역사온다. 시편 42편 1편 1절에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네. 갈급한 심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들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기쁨으로, 인상 쓰면서 듣는 게 아니고.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말씀을. 이게 성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그러워서 이런 말하고 이제 뭡니까? 여기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 뭐 이렇게 한데 성품도 성품이 또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습니다.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잠언서 4장 20절을 보면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예, 귀를 기울여라. 그거는 마음의 집중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잘 듣는 태도를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유튜브까지 작용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전 세계에 말씀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귀만 커진 거예요. 듣는 레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축복이냐? 아니요. 착각하고 있어요. 듣는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람이 내면의 축복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좋은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 내면에 그럼의 변화를 늘 가지고 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빨라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미 하나님은 너는 이미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듣기만 했지 행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런 성도가요 목사님 설교를 분석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말이 좀 어폐가 있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이러고 주는 사람도 있대요 진짜로. 그러면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설교 감시자요? 목사님 설교 감시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하고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는 그 말씀을 분석하는 자로 재판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 죄를 더 만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성도분들은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때 당시 목사님 키우는 개를 소재로 삼아서 설교를 1시간 동안 하실 때도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은혜스럽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목사님 설교하죠 뭐라 그러면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목사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뭐 이래.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도 우스웠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냐? 그분들이 그걸로 해서 은혜 받고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근데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리 아버님은 그래서 교회를 대들었죠. 교회다가 너무 똑똑하셨죠. 결국 뭔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내면을 바꾸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결국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게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바라는 뜻하는 사람이고 인생을 사는 건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안 살더라 그거예요. 듣는데 실패하니까 바라보고 말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도 이렇게 보면 뭔가 교회에 시험 들었다는 분 벌써 설교 안 듣습니다. 교회 나갈 성도 설교 안 듣습니다. 나가요. 안 듣고 좀 있다가 졸아요 또. 그런 성도 조만간 교회 떠나겠군. 틀림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데 실패하니까 마귀는 듣는데 실패를 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들어야 될 거는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어느 분은 이 설교에 인생 바꿉니다. 근데 어느 분은 설교를 듣고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과연 그러면 누가 맞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제 설교를 통해서 전부 다 저를 비난하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뭔가 변화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게 정답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은 자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벌써 딴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데 무슨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데 성공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존재와 인생에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나 말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듣는 데서 시작이에요. 자,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듣는 데 실패했죠? 그런데 말하는 데 실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는 데 실패했어요. 사단이 먼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걸 정확한 자기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을 물리쳤죠. 3가지 시험할 때. 근데 하와는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말을 섞어서 자기 얘기도 하죠. 말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듣는 데더 실패하니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그게 왜 그날만 탐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의 그렇게 매력적인 걸로 보였냐 그거예요. 바라보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듣는데 실패하니까 바라보는데 말하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존재와 인생 자체로 다 인류를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만든 비결이 된 거죠. 과정이 된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말하는데 힘쓰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듣는 거를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걸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거는 빨리빨리 소멸시키는 거. 이게 그 사람 존재와 인생을 축복하는 첫 번째 태도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맨날 바라보고 말을 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듣는 분량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고 바라보는 게 결국 그 사람이 듣는 게 잘못되니까 백날 얘기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백날 얘기해도. 목사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전달했는데도 그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인간 목사의 말을 딱 듣고 그러다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를 합니다. 듣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알던 그 성도님은 사기꾼의 말을 목사 말로 듣고 목사 말을 사기꾼 말로 들어서 나중에 후회한 성도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네. 그분들은 아무래도 집사님 돈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들어온 사람 같아요. 네. 그 사람들 말하고도 절대 듣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다고 그러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자보다 조금 더 쳐준다고 딱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 후에 그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가족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연결점을 찾는데 그분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기가 얇아서 이제 돈 욕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다.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온 거다. 막 이렇게 아니나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야반도주해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잃었어요. 많은 돈을.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가 단순하게 얘기한 한말 그 사기꾼이 계속 얘기한 것이 내면에 쌓여 있으니까 목사가 진실된 말을 딱 던졌을 때 이미 들어가서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은 사기꾼 말로 듣고 사기꾼 말은 목사 말로 듣고 그래서 결국 손해를 왕창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듣는가, 어떤 걸 듣느냐, 이게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지배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보려면 듣는 거에 성공해야 돼요. 듣는 거에 성공하려면 나를 듣는 거에 성공을 가로막는 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내면에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 듣는 데서 만들어진 믿음화돼버린 것들을 다 깨부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백날 노력하면 뭐예요? 그런 사람처럼 맨날 뭔가 열심히 해. 근데 귀가 팔랑귀야. 다른 사람 못 들으면 그래 그러고 여지껏 버는 거 거기다 갖다 맞춰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에? 그러게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야 우리 한탕 뭐 이렇게 돈을 벌자 뭐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늘 거기서 듣던 소리니까 그게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아 그래 볼까 뭐 이러다가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 말에 더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듣는 것에 뭐 은혜나 확신과 믿음을 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응? 그것 따라 그 사람이 뭐가 많이 어떤 말이 많이 마음에 쌓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응? 와서 설교를 듣는데 뭐 졸고 가고 드라마 볼 때는 뭐 신나서 집중해서 보고 이 사람은 벌써 듣는 게 어디에 듣기를 좋아하고 어디로 인해서 소리로 믿음을 만드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듣기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되고 잘못된 거는 빨리 깨부시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축복, 삶의 축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